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의 핵심은 더 본질적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면.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합력하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은 복을 받은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을 받은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뜻에 아멘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거기에 연합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애정과 한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어서 29절 30절에 나오고, 또 바로 앞에 28절 바로 앞에 26절 27절, 그리고 또 바로 앞에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 합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어떤 한 애정과 부르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전에 그렇게 붙였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 따라합시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미리 정하시는 건데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미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하신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합력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본문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이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존 웨슬레 목사님도 그 구원의 구원을 은혜로 말하면서 은혜의 과정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열매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해산의 수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거기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란 단어가 맞기도 하지만 구원이란 단어가 어떤 면에서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이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것은 하나님의 물론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나오지만 그 형상과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했죠.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루는 선은 뭐냐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이 선. 이 이상이 없어요. 이 이상.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시는 것들을 또한 부르시는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제가 뭐 다른 교단은 잘 모르지만 우리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그래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도 그나마는 표현은 제가 감히 쓰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분은 이 5가지 과정 가운데서 모든 걸 은혜로 있죠. 은혜로. 여기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인데 여기 영화롭게 이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단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화로운 그 영화의 은혜, 그 영화의 은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영화의 그 은혜에 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것을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가진 그 영화로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돌아가잖아요. 그 같은 생명으로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 선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보내면 그분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같은 생명에 담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그냥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보면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은혜,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의 과정이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은 여기 확신시키는 은혜와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마틴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의 은혜라고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개를 단어를 썼는데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경험은 거의 같은 노선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에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걸 듣고서 그분이 거듭났거든요. 그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거기 일기에 써 있거든요. 죄를 가져가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있는데 이 확신시키는 은혜와는 율법적인 회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뭐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것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시키는 이 율법적인 회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쨌든 이 회개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뭐가 됐냐면 구원이 됐어요. 구원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쓸모없는 분들이 나오지만요. 이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구원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합리가의 하나님이 선을 이룬댔잖아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근데 이 과정에서 존 웨슬리 목사의 일기를 보면 그분이 1738년 5월 14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신앙의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보면은. 뭐 길이 그거밖에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이 구원에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이런 거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럼 그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 뭐가 되냐면 뭐가 돼?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다 내팽개치고 응? 어디 가서 막 교회만 사 그거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모이는 자리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그런 거를 소중한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의 애정을 보면요. 이분이 복음, 피터 벨리 목사님을 통해서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이 목적이었지만 구원을 그분이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고백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회개를 하고 진짜 이 구원을 천국을 두고 이건 목적을 둘지라도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신비주의로 가거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신비가 있지만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의 일기에 보면 그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주로 읽었던 책들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천국에 갈까. 또 하나는 신비주의. 여러분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안 되네. 삼천포로 빠지면은 응? 여기 확신시키는 이 은혜까지. 근데 요즘은 오늘날 교회 중에서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기준으로 하면 마틴 루터 기준으로 하면 이 확신시키는 은혜의 과정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했어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개가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도 믿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 믿어야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다 방향을 바꾸죠. 그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에 있는 것도 지옥에 있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뭐라고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개가 필요하지만은 굳이 회개와 믿음을 가져갈 때 회개라는 것은 믿음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시키는 이 은혜로 인해서 어떤 구원의 어떤 필요성과 신앙의 목적지가 표대가 이렇게 정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길을 갔다고요. 피터 뮬러를 만나기 전까지 그분이 왔던 그 초인적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의 신앙의 여정에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두 군데를 해볼 건 다 해봤어. 그분 해볼 건.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야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 것들로 다 합력하여 그런 과정을 거쳐서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났을 때.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열매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한 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데 있어서 신앙의 어떤 여정들이 있다고요. 그게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도 소중한 거라고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다 은혜라고 붙인 거예요. 은혜라고. 다 그거. 예. 결국은 이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면서 결국 이 선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화롭게 된다. 그 영화롭게 된 것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이걸 붙였는데 하나 우리가 선을 이루려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결국 그 부르심 가운데 목적이 마틴 루터로 표현하면 율법적인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면 확신시키는 애. 똑같아요. 다 표현을 드리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방향이 이 땅에 보던 거에서 저 구원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틴 루터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수도사가 됐잖아요. 그죠? 수도사 신부님이 됐던 이유도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된 것도 당신의 일기에 쓴 겁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가 됐다고. 그런데 자기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선교하러 갔지만 정작 내가 선교의 대상이었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고생하지만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중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룬 거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결국 뭐로 나타나야 되냐? 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 이 열매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반드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한 선을 이루죠. 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선. 그 뜻은 아까 로마서 8장 그러면서 29절 30절에 그 뜻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시는 것들을 부르신 것들을 또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를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애굽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땅은 이제 상징이죠. 상징. 이제 그 약속의 땅은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았던 그 약속의 땅이고, 그런데 그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왜? 진짜 약속의 땅은 저기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오는 거죠. 그게 존 웨슬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롭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허락됐어요? 오순절부터 허락이 된 거예요. 오순절부터 그것이 허락.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어도 세례 요한 안에는 성령이 안 들어왔다고요. 예? 안 들어왔다고요.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오직 이 약속 하나를 이루러 오신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의 아들 아무도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예?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령을 체험했다.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보장이 못 됩니다. 그 성령 어떤 체험하고 성령이 밖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우리를 인을 친다고 할 때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방향을 잡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 가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산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뭔가 있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주소를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지금 신앙의 성패는 저는 신천지나 이단들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은 주로 이단들이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는 또 천년왕국의 예비처럼 그러면서 자기들 여기만 와야 이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그거 뻥입니다. 그것이 실제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성패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더 분명한 고린도서 4장
3절 4절 5절에 4장 3절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우리가 노력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때 애것이 나오면은 아이고 난 아직 모르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건 원래 그래. 이건 원래 그래. 응?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청주에서 가정모임을 갔는데 우리 조카 하나가 뭐 이게 막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집사람이 조카한테 나도 해줘 그러니까 그 조카가 집사람 보고 넌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어차피 그렇다고 뭐 이거를 허용해서 이거 따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 겉사람으로는 안 된다고요. 겉사람으로 살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 딱 두 가지로. 좀 하는 것 같을 때는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한없이 낙심하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저도 이게 이 복음 진리에 이게 충만할 때는 이게 잘 되는데요. 어떤 때는 이게 혼자 탁 이번 주에도 내 속에 막 의식이 싹 뭐가 들었는데 막 옛날 그 감정과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좀 갑자기 막 복잡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난 이거 죽었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말하지만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괴로워요? 살아있으니까 괴롭지 그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것에 죽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 안에선 거기 안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물론 은총이라고 말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근데 막 검찰에서 막 소환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공소가 딱 끝나 효력이 정지돼 버려. 모든 그 사람의 수사가 딱 그날부터 딱 종결이 돼 버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그 이상의 은총입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과 어떤 그 소송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모든 참수와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응? 나는 그리스도와 한식. 여러분 이것을 정말 굳게 잡아야 돼요. 응? 우리가 그 질병이 됐던 무엇이 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떨지라도 나는 죽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겉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그게 진리니까.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죠. 그죠? 이 목소리 커도 아무리 목소리 커봤자 요즘은 여기 주변에 막 집을 다져가지고 예전에는요 여기 난리였으면 그나마 여기 땅에 남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다들 그때 농사짓던 어머님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일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땅 나눠가지고 막 자기 땅 좋아하는데 여기다 막 농사짓느라고 10년 이상 농사짓는 농사 왜 이렇게 잘 짓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근데 한 10년 정도 농사짓면 자기 땅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내놓으세요. 그럼 내 땅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응? 땅 문서 갖다 주면 그 땅 문서 앞에는 꼼짝을 못 한다고. 응? 우리가 근데 이제 목소리는 저희가 더 크겠죠. 10년 동안 농사진 사람이 더 클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농사를 몇 년을 졌는데 내 삶 속에 끊어져 놨던 잘못된 악습이 있든지
예? 질병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진리를 먼저 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예? 진리를. 어떤 현상을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사도 베드로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요.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부르심과 택하심도 결국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 편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3절 4절에서 좀 요 얘기를 앞에서 하고서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사도 베드로는 요 내용이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했을 때 나는 목사로 불렀고 나는 굉장히 특별한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로 부르고 어떤 누구로 부르고 부른 모든 목적도 뭐냐면 오직 이 한 가지 부르심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분이 목사님이 됐던 선교사님이 됐던 뭐가 됐든 다 뻥이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직분을 것은 내가 말씀을 직분을 맡긴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다고 하잖아요. 왜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 하려고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라고. 목사로 세우고 교회 직분을 세우고 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분담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거라고. 직분도.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역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앞에서 하고 베드로가 뒤에서 뭐랍니까? 앞에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턱걸이고 들어갈까?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턱걸이는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는 턱걸이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턱걸이는 없다. 턱걸이는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중간은 없다고요. 응?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들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요? 고생한 애굽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냈다 했어요? 잘 들었나? 네? 고생하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예, 큰 의미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되어 살면은 어떤 면에서 진짜 고생 안 해요. 어떤 면에서 또 그것이 또 고생으로 이렇게 않고 그것이 상이 되고 그렇지. 근데 고생하지 말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불러온 게 아니에요. 왜 데리고 나왔다 했어요?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막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고생했, 물론 사람들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병 걸린 게 아파요. 여러분 감기 걸린 게 아파요? 네? 뭐가 아파요? 내 감기가 아프지 어떤 안 걸린 것보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진짜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 생활보다 그 광야 생활이 더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굽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더 고생을 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조금 살만하다 보는데 또 이제 고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생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잠깐 다 떠납니까? 약속의 땅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지금 이 부르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앞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기도에 대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왜 탄식하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이 뭐랬어요? 우리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죄에 대해 말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 단지 자연적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죄성을, 연약함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굴복할 수 없다고. 이런 것들을 워낙 우리 육체는 전라도 말로 뭐라고요?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도 이걸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난 생명을 사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걸 구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구한 자들의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그 천국이 뭐냐면 죽어도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걸 보면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살아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가. 의가 뭐 밖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복음에 나타난 의, 거기에 대해서 갈망한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의는 결국 뭡니까?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이게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까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하던데, 그래도 요즘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 치고더라. 그게 아니라 그 땅, 그 영어 성경 NIV에는 the earth,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 얘기할 때 온유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온유한 게 뭐냐면, 이게 막 사나운 친구들, 예를 들어서 야생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데려가 조련시켜서,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다 소 코를 뚫어가지고 딱해서 어이 하면 그게 힘 있는데도 딱 당기면은 그거를 온유라고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 그 온유는 온유한 자가 복을 얻나니. 땅을 기업, 그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 우리가 아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산상설교 설교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하죠. 이 땅이 복덕방인 그 땅입니까? 본땅입니까? 그러던데, 그 땅, the earth.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땅을 얻는다고, 그 땅을. 목사님, 너무 목사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표를 하면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과정까지 가는 기가 과정을 이렇게 놓고 딱 보면은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뭡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것이 이루어져서 살게 되면 그 다음 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선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산 소망이 생겨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앞뒤로 그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 열매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면서 그 구원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을 벗고서 그 몸을 입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이 사랑한 선에서 우리가 이제 충만히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소원이 뭡니까?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그가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떤 것처럼 아유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막상 죽으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충만히 그거 벗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을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게 자라가면요, 그거 이상 다른 소원이 없어져요, 사실은. 이 소원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거 외에 더 큰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전부가 돼버린 사람은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더해주리라 했잖아요. 더해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올리세요. 켜질라나 모르겠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내게를. 당신의 삶 내게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조례셀레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이 확신시키는 은혜는 마틴 루터 목사님 표현으로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했죠. 그 회개를 거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그렇다고 이게 구원은 안 해요. 조례셀레 목사님 표현을 해도. 그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회개를 한 사람. 그것이 제1의 가치. 여러분, 그러면서 볼 때 요즘 이 시대 교인들 가운데 이 확신시키는 애, 이 회개의 과정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 그러나 여기를 거쳐서도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요, 그 구원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사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참 안타깝게도 왜 문제는 이 복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확신시키는 은혜의 단계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마치 들려질 때 그분들에게는 마치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저희도 부르고 저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편만하게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는 탈기독교라는 것은 벌써 지나갔고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가 됐다. 기독교는 둘째치고라도 어떤 종교성이 지금 그런 시대 너무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우리지만은 우리 자녀 후손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하면서 간다는 것 너무 힘든 시대.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 효과적인 성령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여가의 선을 이루는 진정한 역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녀 후손들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연세 드신 노년의 우리 지체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고된 노동을 위해서 또 지체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5월 18일 토요일 날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서희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4시 갔다 올 건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건강으로 먼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또 이왕 가는 거 성경도 잘 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선교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또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 은혜 달라고,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귀함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주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여 주님이 아버지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청하시고 아버지 많은 형제들 중에 받아들이려 했으니 그리고 미리 청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아버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가정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생명을 얻는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길이 그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창세에 계가신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그 뜻에 대한 아버지 우리의 연합할 때만이 그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땅에 오늘 만삼 중에 아버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했던 확신시키는 은혜, 마틴 루터 목사님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적인 회개의 단계도 거치지 못한 아는 아버지 종교인들이 오늘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